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주를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비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일까요? 이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로 무슨 말을 많이 쓰나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자비입니다. 근데 자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이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뭐라 그럴까, 다양하다. 여러 가지, 사랑도 어떻게 보면 자비고, 선을 행하는 것도 자비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고아를 돌아보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이 짐승, 문득 이 독사가 너무 사막에서 목말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을 주더라고요. 병에다 이렇게. 이 독사가 물을 그냥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그 짐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는, 좀 불교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 불교에서 보면 자비라는 말을 쓸 때 아주 폭넓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베푼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를 뭐 영접했고, 이러한 것들. 어떤 노인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그것을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그러한 것을 그냥 자비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가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절을 베푸시는 분, 너그러우신 분,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뭐 재직회 얘기를 할 때가, 회의를 할 때가,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따지고 들어요.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사랑이 있고 뭐 용서가 있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만나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행복한 거죠. 왜?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진취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뭐를 하더라도 연합해서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선교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럴 때 보면은 그때 많이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이 좀 자비를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비로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자비를 많이 베풀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데도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비심이 많아요.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은 더 자비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따지고 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비로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리스도를 자비로운 그런 마음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죄 때문에 겪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다툼의 문제라든지 심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고 성령의 열매가 자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자비로우신 예수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고 성령님이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님을 쫓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비로운 것을 이제 은혜로 표현되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 자비로운 마음은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노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짐승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꿩이, 새가 알을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비가 뭐예요? 꽁은 날려보내고 알은 먹는 거죠.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면 이 짐승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그런 예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가다가 노루가 됐든지 뭐 사자가 됐든지 어디에 덫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구출해 줬더니 처음에는 막 난리를 피우다가도 짐승들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풀어줬을 때 사자가 되더라도 와서 도와주는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짐승에게도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짐승들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은 막 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뭐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랬을 때 누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막 들추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로라고 그러면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 못해요. 저런 건 막 들춰야 되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자비심이 부족한 자비심이.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가 자비로워야 되는 이유는 구역에서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막 허물을 들추고 저 사람 기도 제목 저런 건 안 내놓았다 뭐 해가지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갈수록 뭐가 식어져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도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 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사랑이 없더라. 그 말은 자비의 힘이 없더라 말이죠. 늘 불붕들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이 사랑이 있다라고 해서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위로받기는커녕 내 허물을 들추더라. 거기서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찾아가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줘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뭐예요? 자비로운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자비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세심도 얻고,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꼭 하고 싶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자비로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라는 말은 다양한 말 속에서도 자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 자비로운 사람들은 허물을 용서해 줘요. 우리가 인간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약함이 있어요. 어제도 대구에서 어떤 모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주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절반 이렇게 모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하면은 이제 신학교 교수들을 비롯해서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신학생들이, 신학교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신학교가 작용화되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 신학교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지 않다. 관심이 그만큼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죠. 원수를 좀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줄 줄 아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너그럽게 후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고 공감해 주고 같이 느껴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참 행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제가 목회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공감하고, 허물을 얘기해도 같이
공감하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쉼을 보면 목회자들을 만나면 행복해요. 내가 속에 있는 얘기,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다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다 거의 공동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해야 돼요. 왜? 요즘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없는지 아세요? 신학교에 갈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10중 8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하고 교육전도사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해.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목회를 안 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전도사 구하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학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있는데도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목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나는 목회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는 차라리 장사할 거야. 내가 차라리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그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는 그 영혼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한때는 막 부름받아 나선 임무 해가지고 막 나설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집에서 가사 일을 돕던 그 여자분들이 오히려 신학교에 가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남자 목사님들이 갈수록 아마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자비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일들 가운데 뭐였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아멘. 성경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자비란 말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 아시잖아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헨센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죄인은 내가 죄를 지은 줄 알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려주실 거야.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비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염소를 이제 삶아 먹을 때도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삶아 먹을 때도 좀 그래도 좀 예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삶지 마라. 그게 뭐냐면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들에게 좀 자비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예전보다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짐승 이렇게 잡아서 하는 사람들, 짐승을 잡으면 어떤 예를 갖추는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짐승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떤 자비심, 그래도 일말의 자비심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이제 언제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꽁이 알을 품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꽁이 있는데 꽁을 딱 잡았더니 도망가지 않고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잡힌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속에 그 꽁과 알을 가지고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도저히 새끼를 품는 그 꽁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건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꽁은 날려보내고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알은 삶아 먹었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어지간하면 그냥 꽁 먹고 알 먹고 그럴 텐데 도저히 꽁을 잡아 먹을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래도 새끼인데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포기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래서 날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운 게 아니라 거기서 받은 그 교훈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에도 성경에 보면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 그것이 바로 자비로움, 자비심. 그렇다면 성령도 바로 그런 분이시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또 목사는, 장로는, 교인들은 자비심이 있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이 교회로부터 나와서 사회를 적시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